완벽하게 클리어했고요. 이제 나가서 밖에서 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좋은 장소가 됐네요. 취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소 걱정은 됩니다. 우리 정말 형제 4명이서 칙칙한 모습은 나오지 않을까. 칙칙하긴 하지 않을까요? 분량이 나오고 있는 건지. 서로에게 궁금한 거 물어볼까?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전사님은 눈치 게임. 결혼 어떻게 했는지 결혼의 과정 들어볼 수 있어요. 연애 스토리.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연애나 결혼이나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동생으로서 되게 잘 친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정확히 언제다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조금 이성으로서의 관심이 좀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근데 지금까지랑 사람들이랑 다르게 오히려 이 사람은 좀 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미 누구를 좋아한 뒤에 장점을 찾으면 사실은 다 장점처럼 무조건 연약하면 연약해서 장점이고 강하면 강해서 장점이고 맞아. 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미 그 콩깍지인데, 뭐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걸로 보질 않았으니까 오히려 더 이게 객관적인 마음으로 보다가 이성적으로 보게 되니까 오히려 더 마음에 조금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좋아해서 모든 걸 좋게 보는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하게 돼서, 예전에 교제할 때는 제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억지로, 그러니까 영리로 흐르는 걸 순리로 바꾸려고 늘 노력하는 기분이 있어요. 근데 항상 마음이 불편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뭐 좋아하는 마음과 별개로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잘하려고 했는데 항상 안 좋은, 그러니까 정말 선한 의도로 했는데 안 좋은 쪽 방향으로 흐르고,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랬는데, 기도하고 우선 보영원사 만났고, 그 뒤부터는 사실은 이제 결혼 과정을 돌아봐도 영리로 흐를 수밖에 없던 게 항상 순리처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방향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일청년부의 그 어떤 교제관 하고 이청년부의 교제관은 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일청년부의 교제관은 또 어때요? 일청년부의 교제관은 우선은 인내하게 하는 시간을 좀 시간을 갖고 타는 듯한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저도 그랬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되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또 반대로 느꼈지만 이 교제의 문제가 잘못됐을 때 파괴력은 상상을 이상이잖아요. 자기들도만 깨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도 다 같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역자랑 이야기를 하고 주변 공동체랑 얘기를 하는 게 그 과정 가운데 되게 거추장스럽고 약간 그 속박하는 것 같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완충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교제가 시작됐을 때는 그들이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그렇게 완충작용을 해주는, 잘못되지 않도록. 그래서 일청년부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때는 그런 말이 좀 잘 안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도 함께 해줘야 되는데, 순간적인 어떤 충동적인 감정을 억누르기가 힘든 시기가 20대 중반까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실수 아닌 실수들을 자주 또 해나가는 시기이기도 하지. 이성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의 어떤 그런 돌발적인 모습들이 그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좋은 안내들도 받고 조언들도 받고 사역자들도 찾아오고 그랬으면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축복 속에서 축하받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막 혼자 있기 버거워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빨리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를 하고 위로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뭔가 사랑하고 싶고 이래서
만나서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이걸 외롭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 또 반대로 이정희 형은 이제 자기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안 만나는데 오히려 그때야말로 이제 만날 수 있는 좀 만나기 좋은. 왜냐면 이렇게 출발을 보니까 그런 어떤 뭔가 열등감이라든지 좀 보상 심리로 교제를 시작을 하면 항상 끝이 안 좋더라고요. 사람한테 바라게 되니까. 그쵸. 그게 사랑을 받는 동시에 주는 관계만이 이제 관계가 돼야 이제 건강한 관계인데,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한테나 가족한테나 뭐 등등으로 인생에 받은 상처를 뭔가 보상받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면 이제 물론 이제 그 만남 가운데 이렇게 그 관점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들이 오히려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윤건 간사님은 어떻게 교제하게 됐어요? 대표 사역할 때 부대표로 좀 막 좋은 감정이 있다가 마무리가 되고 좀 간사님은 사역자를 시작하시고 저도 대표 또 1년 더 하면서 좀 그때 통해서 좀 이렇게 정식 교제를 좀 시작하게 됐어요. 뭐 좋은 감정이 이제 사역하면서 어쨌든 이게 들잖아요. 네. 좋은 짝을 고르는 뭐 본인만의 어떤 그런 기준 이런 게 있었을까? 사실 예전에 사모님께서 한번 말씀 통해서 이런 자매, 이런 형제 만나라고, 형제는 믿음을 봐야 된다.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고 있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외모 보지 말고 이렇게 만나라고 하셨고, 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브가가 짐승들에게도 이렇게 물 이렇게 준 것처럼 배려하는 모습이 있으면 된다. 남을 위해 베풀 줄 아는 자매를 만나라고 한번 하셨었는데, 제가 어떤 기준을 좀 제시한다기보다 좀 그 말씀이 항상 좀 많이 마음에 남아서, 저도 청년들, 그러니까 저희 팀원들 가끔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그렇게 좀 안내하거든요. 홍찬 간사님 어떻게 만나셨나요? 저는 목사님 통해서 이제 알게 돼서, 전 연애를 되게 짧게 했어요. 1년 딱 하고 바로 결혼했거든요. 저희는 2000년부 특세 기간에 알게 돼서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특세 기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만남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에 제가 팀장 사역 했었고, 와이프는 세장 사역 했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서로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진짜 동역자가 있었고. 같은 팀이었어요? 같은 라인이었어요. 같은 사역자님. 결국 근처에서 만났네요. 네. 그렇게 그 해의 하반기에 말씀야구 3기, 4기 다 말씀야구자가 서로 있었거든요. 근데 서로 말씀야구자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해에 같이 셀베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셀베가 시상식 같이 하면서 또 너무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만남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었어요. 그러네. 근데 그때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 마음이 확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결혼 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근데 그 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게 순리처럼 무슨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그냥 일사천리로. 기도 시작하자마자 막 진행되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대전에 여수분이신데 대전 올라오셔가지고 저 만나셔가지고 막 대화하고, 그 다음 달에 저희 부모 만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상견례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빨리 진행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그냥 양가 부모님, 양가 어쨌든 집안들이 다 축복 아래 결혼하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이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축복 안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교제하는 거 보면 부부가 누군가 만나서 이렇게 부부가 되는 것도 다 되는 것 같지만, 좋은 부부가 되는 거는 참 쉽지 않고,
다 자녀 낳으면 부모가 되는 것 같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진짜 쉽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지만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나 마지막으로 대만 목사님의 러브스토리. 저는 연애를 9년 했죠. 아, 진짜 오래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진짜 있었어요.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꼭 결혼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나의 어떤 한 가지 기준이었는데, 그래서 누군가 만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고 잘 안 만나려고 했다가,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만, 아내를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잠깐 저도 2년 정도 교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랑이 아니었어. 나는 그때는 사실은 왜 다른 사람들은 날 이해해주지 못할까, 나는 사랑을 하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내 의더라고. 그것조차도 내가 세웠던 그 기준에 따라서 한 사람을 정말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막 노력들이 없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철없는 생각들이기도 했고, 사랑이라는 걸 진짜 뭔지 몰랐을 때의 어떤 그런 풋사랑. 그래서 난 지금 이제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더 알게 된 거지. 진짜 그런 깊고 깊은 어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의리를 지켜주고 이런 게 뭔지를 이제서야 이제 배우고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나는 너무 감사했고, 처음 이 사람 만날 때도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나는 이 사람과 끝까지 결혼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만나면서 9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지, 과정들도 많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진짜 결혼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는 그 첫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과 꼭 결혼하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없었으면 끝까지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또 교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청년의 때에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어서 결혼이라는 거 꿈도 못 꿔보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두 사람만 정말 변함없고, 두 사람만 하나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두 사람만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결혼한다고 봐요. 근데 흔들리기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내려놓는 거지, 끝까지 진짜 그 마음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미래를 얼마든지 이렇게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뭐 함께 할 수 있을까,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했었어요. 사실 우리도. 근데 많이 했는데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딱 때가 되니까 모든 게 다 순리적으로 다 열리더라고. 그러니까 뭐 결혼이라는 거는 뭐 두려운 이야기고 먼 이야기였는데, 그냥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까 진짜 일사천리로 뭐 안 되는 게 없이 딱딱딱 다 진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축복받으면서 지금 결혼하고 아이도 태어나고 막 이런 모든 과정이 나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내가 여기서 우리 연애 스토리를 막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 어마어마하시죠. 너무 오래 걸려서 뭐 여기서 다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아니면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은 거는, 청년의 때에 너무 막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도전도 해보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진짜 만남도 가져보고, 그렇게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좀 그렇게 연애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넘어져도 보고
다시금 좌절도 해보고 기도의 실패도 경험해보고 막 이러면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양분이 돼서 더 건강한 부부로 또 진짜 좋은 부모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다. 청년의 때 꼭 이것만은 지켰으면 좋겠다. 뭐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뒤돌아보면서 후회가 남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막 영혼을 위해 더 수고해서 막 내 것을 손해본 것 같아서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항상 이렇게 더 이렇게 뭔가 더 드리지 못하고 영혼을 더 이렇게 품고 섬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좀 한 해를 마칠 때마다 늘 후회로 좀 남았던 것 같아요. 드렸던 부분은 오히려 더 넘치게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청년분들도 그렇고 우리 팀원들에게도 그렇고 좀 계산하지 않고 좀 하나님께 좀 순수하게 좀 한번 너무 미래나 너무 막 어떤 자신의 삶들을 뭐 물론 다 내팽겨치기라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성실하게 해야 할 부분들은 해 나가야겠지만 좀 너무 막 손해와 막 이런 것들을 막 내 미래를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스스로가 너무 계산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 이 청년의 때 좀 하나님께 좀 순수하게 좀 따지지 않는 좀 그냥 무조건적으로 좀 드리는 훈련을 좀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2018년도가 마칠 때에도 꼭 이렇게 못 드려서 좀 후회가 남는 그런 해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영혼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청년의 때에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해마다 하는 이런 행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이니까 다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도 그냥 그런 마지못해 하는 결단이 아니라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왕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언제든지 늦은 건 없어요. 늦은 건 없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꼭 성취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치더라고. 그런 꿈과 목표와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막 살아가고 의욕 없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리 나이가 조금 들었어도 하고자 하는 주님 안에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청년의 때에는 언제든지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그 비전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의 20대 저의 사역을 어느 순간 돌아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뭔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책임감과 마음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있던지 돌아보면은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을 때의 결과는 항상 사람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똑바르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할 모습인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대를 돌아볼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받고 사랑드리기 위해 사역할 때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진정하게 성숙할 수 있고 또 진짜로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게 20대였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한테 하는 것은 다 어느 순간에 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뭔가 후회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선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온전하게
할 때 또 사랑받게 하신다라는 거를 꼭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많이 알고 있다면 감사하고, 저는 그거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 실수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조차도 이 길을 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갔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가는지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오히려 진짜 자유해지고 진짜 기쁨이 넘쳐나고 오히려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그런 게 아닌가.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이스렌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1.2청년부 사역자님, 형제 사역자님들이 함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언제 시간이 가나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훅 지나가는데요. 오늘 우리 아이스렌자를 빛내주신 두 게스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음 아이스렌자에서는 또 새로운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금방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두면 쓸데있는 내려올 백과사전 이었습니다. 바이.